여러분 제가 설교를 하면서 자주 쓰는 단어들이 뭔지 혹시 아십니까? 제가 설교를 하면서 자주 즐겨 쓰는 단어들 뭐가 있을까요? 네, 감사와 보다, 의무, 이런 말 잘하죠. 책임, 마땅함, 정당함, 또는 감당, 이런 말들을 아주 많이 씁니다. 그리고 특히 많이 쓰는 게 증명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씁니다. 신앙을 증명해야 된다. 믿음을 증명해야 된다. 사랑을 증명해야 된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증명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증명이라는 단어를 즐겨 씁니다. 제가 얼마나 자주 썼냐면 우리 딸이 오죽하면 늘 저랑 대화할 때 하는 말, 증명해보세요. 늘 그런 질문을 되받곤 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럼 증명해보세요. 아빠는 너를 사랑한단다. 증명해보세요. 제가 얼마나 이 단어를 많이 썼으면 오죽하면 제 딸이 그런 말을 또 즐겨 쓰겠습니까? 사실은요, 의무, 책임, 감당, 또는 마땅함, 그리고 증명, 이런 식의 단어들은요, 사실은 굉장히 좀 부담스럽고 왠지 모르게 무거운 마음을 느끼게 만드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런 단어를 즐겨 쓰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를 포함한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 땅의 많은 신자들이 너무나 신앙생활을 말로만 하기 때문입니다. 말뿐인 신앙생활, 그리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들이 사실은 너무 많은 겁니다. 그에 대한 책임과 그에 대한 사명감을 마음에 품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제가 의무, 책임, 증명이라는 다소 부담스러운 단어를 쓰는 것이 바로 그런 이유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말뿐이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 시대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내용들 역시도 형식적인 회개, 그래서 요한이 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꾸중을 하는 그런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순서대로 찾아볼 겁니다. 첫째는 회개가 왜 중요한가? 그리고 우리는 왜 회개하지 못하는가? 그리고 끝으로 진정한 회개란 과연 무엇인가? 라는 이런 세 가지 부분을 순서대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바라는 것은 여러분 모두가 오늘 본문이 말하는, 오늘 설교가 말하는 그런 회개자의 모습으로 여러분이 변화가 되는 이런 일들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먼저 한 가지 묻습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그는 어떤 사역을 했을까요? 세례 요한은 어떤 사역을 했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사역입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회개케 하는 사역. 이것이 세례 요한이 맡은 바 된 사역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뭐라고 사람들에게 늘 외쳤습니까? 회개하라 라고 외쳤지요. 그리고 그 회개의 증표로 무엇을 베풀었습니까? 물로 세례를 베푸는 일을 세례 요한은 사역으로 삼았습니다. 그렇다면 세례 요한이 그처럼 회개를 강조한 이유가 뭘까요? 그 회개가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부터 오늘 이야기를 시작해 봅시다. 회개가 왜 중요할까요? 회개가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에게 두 가지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회개가 왜 필요한지, 회개가 왜 중요한지. 첫째는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병에 걸리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병들고 우리의 신앙이 마치 죽은 것처럼 되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배설이라는 걸 합니다. 크고 작은 배설을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사람이 배설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병에 걸리겠지요. 아주 심각한 병에 걸릴 겁니다. 그리고 끝내는 배설을 하지 못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신자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회개라는 것을 하지 않으면 그 신앙은 반드시 병에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앙은 결국 죽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잘 보여주는 본문이 하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 이하에 나오는 4대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입니다. 여러분 4대 교회가 어떤 교회로 알고 있습니까? 칭찬은 하나도 받지 못했고 도리어 무엇만 받았습니까? 야단과 꾸중과 책망만 받은 교회가 바로 4대 교회입니다. 그러면 이 4대 교회는 무엇이라고 책망을 받았을까요? 이렇게 책망을 받았습니다.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여러분 그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말을 하는 겁니다.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너희는 죽은 자나 다를 바 없다. 이렇게 그들을 향해 주님은 꾸중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이렇게 꾸중을 받은 이유가 뭘까요? 죽은 것과 다를 바 없다. 이런 꾸중을 받은 이유는 뭘까? 크게 두 가지 이유를 소개를 합니다. 첫째는 행위가 온전하지 못했다라고 계시록 3장 본문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행위가 온전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행위가 온전하지 못했다라는 말을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말로 바꾸면 이런 말이 되는 겁니다. 신앙의 이중성을 가졌다라는 겁니다. 신앙의 이중성. 여러분 신앙의 이중성이란 무엇입니까? 이런 겁니다. 교회 안에서의 모습과 교회 밖에서의 모습이 서로 달랐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는 거룩하고 교회 안에서는 신자다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교회 밖에서는 더 이상 교인답지 않고 신자답지 않고 세상 사람들과 구별될 곳이 없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는 그런 모습으로 그들이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의 이중성인 거죠. 그들의 행위가 온전하지 못했다라는 말의 뜻이 바로 그들의 신앙의 이중성을 지적하는 말입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너희는 죽은 자와 다를 바 없다라고 꾸중을 받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 안에 성령의 역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게 아닙니다. 찬양을 부르지 않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읽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기도하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봉사와 수고를 하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다른 여타 여러 교회와 마찬가지로 4대 교회도 공식적인 예배들이 있었을 것이고 봉사와 헌신의 활동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성경 공부도 있었을 것이고 기도하는 모임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그런 신앙의 내용을 가지고 신앙의 행위를 할 때에도 성령의 역사가 그들에게는 나타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찬양을 부르지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겁니다. 말씀을 읽지만 성령의 감동하심이 임하지 않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전혀 무감각한 그런 모습으로 그들은 예배와 찬양과 봉사와 수고와 헌신을 그들은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신앙의 이중성과 성령의 역사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며 너희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죽은 자나 다름이 없다라는 참 안타까운 그런 책망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4대 교회가 왜 그 지경이 됐을까요? 왜 그런 교회로 전락하고 말았을까요? 혹여나 처음부터 그 교회는 그런 교회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당시 문헌을 보면 4대 교회는 사탄이 시샘할 정도로 사탄이 가만히 있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헌신이 있는 교회였다라고 기록됩니다.
그런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어떤 책망을 받는다고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죽은 자와 같다라는 이런 식의 책망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처음에는 건강한 교회였잖아요. 처음에는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였잖아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 교회를 향해 주님은 마지막으로 이런 권면을 합니다. 회개를 하라. 회개를 하라. 라고 주님이 사대 교회를 향해 권면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을 뒤집어 말해봅시다. 사대 교회가 그렇게 병이 들고 죽은 것과 다를 바 없는 교회로 전락하게 된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지적하고 있는 겁니까? 그들이 무엇을 놓쳤다는 겁니까? 회개를 놓쳤다는 겁니다. 그들은 더 이상 회개하지 않고 그들은 더 이상 회개를 붙잡지 않았기 때문에 그 교회는 그렇게 되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배설을 하지 않으면 병에 걸리고 끝내 죽을 수밖에 없는 육체인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그리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나의 신앙에 나의 영혼의 배설이 회개를 하지 않으면 사실은 나의 영혼과 나의 신앙은 병에 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병이 깊어지면 거의 죽은 자와 다를 바 없는 그런 신앙의 상태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울 왕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사울 왕의 시작은 너무 좋았습니다. 그는 성령이 충만해서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언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늘 순종했고 얼마나 겸손한 사람이었는지 모릅니다. 네가 왕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그럴 자격이 없다고, 나는 못난 자라고 끝까지 사양을 했던 게 바로 사울왕 아닙니까? 그런데 나중에는 그런 왕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울 왕은 왜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었을까요?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죄가 많고 적은 죄의 심각성만 놓고 따진다면 사울 왕보다는 사실은 다윗이 더 나쁜 사람인 거죠. 여러분, 사울의 죄를 한번 따져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이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다윗보다 더 심각한 죄를 지었나요? 여러분, 다윗은 어떤 죄를 저질렀습니까? 간음이라는 죄를 저질렀어요. 그리고 그 죄를 덮기 위해서 더 무서운 살인이라는 죄까지 다윗은 저질렀다고요. 그러나 사울 왕은 그렇지 않아요. 물론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현행법으로 말하면 살인 미수지요. 살인은 하지 않았잖아요. 살인 미수라고요. 그러나 다윗은 살인을 했어요. 이런 것만 놓고 본다면, 죄의 무게, 죄의 심각성만 놓고 본다면 다윗이 더 심각한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은 사울 왕은 버리고 다윗은 정말 하나님이 아끼고 사랑하고 보호하고 축복하는 대상이 되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무엇의 차이일까요? 결국 회개의 차이라는 거죠. 사울 왕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 진실된 회개를 하지 않은 거죠.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 앞에 눈물 뿌려 늘 회개하는 그 회개를 붙들었던 거죠. 바로 그 차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사울은 예언을 할 정도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다고요. 겸손한 사람이었다고요. 그러나 작은 죄 하나하나들을 회개하지 않고 방치하고 넘어가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어 회개를 놓치게 되니까 결국 하나님께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는 지경에 처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가 분명히 회개할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걸 방치하고 그걸 그저 넘어가고 외면한다면 여러분은 신앙의 이중성을 가지게 될 거예요. 아까 말한 대로 교회 안에서는 크리스찬처럼 보이지만 교회 밖에서는 전혀 그리스도인답게 보이지 않는 그런 이중적인 생활을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일이 있을 거예요. 예배를 드리지만 내 마음속에 아무것도 느껴지질 않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지 않아요. 찬양을 불러도 말씀을 읽고 묵상해도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들을, 이런 영적인 경험들을 하지 못하게 될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내가 신앙의 이중성을 가지고 있다고 느끼시는 분,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가 어떤 영적인 경험들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여겨지는 분이 있다면 제일 먼저 이 부분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회개를 놓치고 살지 않는가? 내가 회개가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점검해 보셔야 돼요. 이렇듯이 우리가 회개라는 것은 우리의 신앙을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너무나도 중요한 대안이기 때문에 회개는 필요하고 회개는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둘째로, 회개가 필요하고 중요한 이유는 회개 없는 은혜와 성장은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구원을 받으려면 반드시 이 관문을 통과해야 돼요. 이걸 통과하지 않으면 아무도 구원받지 못해요. 그 관문이 무엇일까요? 바로 회개라는 관문이에요. 여러분, 회개 없이 구원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나의 진정한 죄인됨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또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이 회개의 사건이 없이는 결코 그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외쳤던 것이 뭐예요? 회개하라라는 거예요. 왜 회개를 외쳤습니까? 그 회개를 통해 메시아를 영접하고 그 메시아가 가지고 오는 구원에 참여하도록 만들기 위해 회개를 외쳤던 것 아닙니까? 이렇듯이 회개 없는 구원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회개 없는 구원은 있을 수 없듯이 회개 없는 은혜 부어주심, 회개 없는 신앙의 성장 역시도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죄사함 다 받으셨습니까? 네, 다 받으셨습니다. 그럼 회개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어떤 죄를 용서받지요? 간혹 이런 분이 계세요. 원죄를 용서받습니다. 예수를 믿기 이전에 지었던 죄를 용서받습니다 까지만 얘기를 해요. 그럼 물어요. 그럼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짓는 죄는 어떡합니까? 그건 제가 회개해야지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과연 맞는 말일까요? 틀리는 얘기입니다. 우리는요 절대로 죄를 다 회개할 수 없어요. 예를 들어볼까요? 내가 누군가에게 지나가면서 농담 한마디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상처를 받아버렸어요. 그럼 묻습니다. 나는 죄를 지은 걸까요? 안 지은 걸까요?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줬다면 당연히 죄를 지은 거죠. 그러나 나는 그 말을 진심으로 했어요? 농담으로 했어요? 농담으로 했다고요. 그러니까 나는 깨닫지 못하겠죠. 내가 죄를 지었나 안 지었나 상대방이 와서 나 당신 때문에 속상해, 나 당신 때문에 상처받았어 라고 말하기 전에는 내가 죄를 지었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 거예요. 또는 상대방이 나를 자꾸 피해요. 나를 자꾸 피하고 나를 보면 눈을 피해요. 그때 가서야 내가 뭘 좀 잘못했나? 라고 느끼기 전까지는 내가 뭘 잘못했는지를 알지 못한다고요. 내 삶에는요 그런 것들이 많아요. 내가 죄를 지은 것조차도 인식하거나 자각하지 못하는 게 많다고요. 그걸 어떻게 다 회개를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모든 죄를 사함받아요. 다시 정리합시다. 어떤 죄를요? 원죄를. 그리고 예수 믿기 이전에 지었던 죄를.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 믿고 난 이후에 평생 지을 모든 죄까지 우리는 다 용서를 받은 거라고요. 그러면 우리는 과연 회개가 필요할까요? 네, 필요합니다. 왜 필요할까요? 구원을 얻기 위한 의미로, 목적으로 회개가 필요한 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목적으로 우리에게는 회개가 필요할까요? 내가 더 하나님의 사람다워지고 나의 신앙이 더 성장하기 위한 거룩과 성화의 이유와 목적으로 우리는 회개가 필요한 것입니다. 어떤 이단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다라고 강조하는 이단도 있어요. 막
만약에 회개를 한다면 그 사람은 아직 중생을 경험하지 못했다, 이렇게 치부하는 그런 이단도 있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구원을 얻기 위한 회개는 단 한 번이면 좋게요. 그러나 그 이후로도 우리는 끊임없이 회개를 해야 된다고요. 무엇을 위해서요? 거룩과 더 성화되어져 가는 것을 위해서 우리에게는 회개가 절실히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렇듯이 회개가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지 않고 회개가 없이는 나의 신앙의 성장이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이 점은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를 가지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나라 기독교 초기에는 부흥과 성장이 일어나질 않았어요. 굉장히 복음이 침체되고 교회가 침체된 상태로 오랜 시간 방치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1907년에 이 한국 기독교는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요. 유례 없는, 전 세계 기독교 역사 속에서 정말 유례 없는 그런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1907년부터 일어나게 돼요. 그런데 이 부흥의 발단이 된 것은 무엇이냐면 외국 선교사, 서양 선교사의 회개로 시작이 되었다고요. 당시 서양 선교사들은요, 조선에 살고 있는 우리 민족을 굉장히 미개한 사람들 취급을 했다고요. 괄시하고 무시하는, 겉으로는 그렇지 않지만 굉장히 나름대로 자신들은 우월하고 이 조선 사람들은 미개한 종족으로 치부하는 그런 모습들이 그들 마음속에 있었다고요. 서양 선교사가 이 조선인 기독교인들 앞에서 그 점을 공식적으로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한국 교회가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기 시작한 거예요. 서양 선교사들이 자신의 죄악들을 회개하자 당시 한국 교회 지도자들이 역시 그 회개 운동에 동참하게 된 거예요. 사실은 제가 제 친구의 재산을 가로챘습니다. 교회 장로가 그런 회개를 선포한 거예요. 나는 저 사람이 죽도록 미웠습니다라는 회개가 터져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성도들 사이에 있었던 성도들 역시도 뿌리 깊었던 자신의 죄, 저는 간음을 저질렀습니다. 저는 도둑질을 했습니다. 저는 잘못된 짓을 저질렀습니다. 라는 자기의 죄를 참여하고 그것을 회개하는 이런 회개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그것이 한국 교회가 놀랍게 부흥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이었다고 한국 교회사는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런 거죠. 한국 교회는 왜 침체했었을까요? 그러다가 왜 한국 교회가 다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러다가 다시 회개했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한국 교회가 부흥하고 그 부흥의 극치에 도달했을 때 공교롭게도 한국 교회는 회개를 잃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한국 교회가 회개를 잃어버렸을 때 한국 교회는 이제 침체하고 있고 한국 교회는 이제 다음 세대를 걱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참담한 현실을 맞게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가 없는데 어떻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겠습니까? 회개가 없는데 어떻게 우리의 신앙이 정금 같아지고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만약에 여러분의 신앙이 늘 제자리 걸음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나는 회개를 하고 있는가? 나는 회개라는 신앙의 내용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 내 스스로를 잘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이렇듯이 회개가 필요하고 회개가 중요한 이유는 바로 그런 것들이에요. 회개하지 않으면 부흥과 성장도 없는 거고, 회개하지 않으면 신앙의 이중성이 나타나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회개를 중요하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신앙의 내용 속에 회개라는 내용이 늘 있습니까? 여러분은 적어도 하루에 단 한 번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내 잘못된 것들을 회개하는 그런
구별된 시간을 가지고 있으십니까? 한 번만 더 물을게요. 여러분은 가장 최근에 다윗처럼 눈물 흘리며 회개해 보신 경험이 과연 있으십니까? 그 마음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정말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 마음을 회복하시고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서 회개라는 신앙의 내용을 만들어내는 일을 여러분 모두가 다시 시작하셔야 합니다. 이번 주간을 회개의 주간으로 함께 삼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회개하지 못했던 것들 돌아보면서 이 한 주간 꼼꼼히 내 잘못들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시간을 많이 갖게 되는,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이 다시 은혜로워지고 다시 성장의 발걸음을 내딛게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살펴봤습니다. 이제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 봅시다. 분명히 회개가 중요한 것에 대한 사실은 여러분이 분명히 깨달으셨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왜 회개가 잘 되지 않을까요? 우리 내용이 매일매일 회개가 좀 잘 됩니까? 노력 중입니다. 네?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주 건강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이 부분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풀어져야 할 부분이에요. 회개가 필요하다는 거 모를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알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회개가 잘 되어지지 않는 이유는 뭘까? 7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7절을 보시면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라고 말을 해요. 지금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사람들을 뭐라고 묘사했죠? 무리라고 묘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무리라는 표현은 뭐죠? 굉장히 사람이 많았다라는 거죠. 지금 요한이 회개를 선포하고 그 회개의 증표로 세례를 베풀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요한에게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요한은 400년간의 침묵을 깨고 하나님의 뜻을 외친 선지자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는 누구였을까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누구죠? 구약 성경 가장 마지막이 뭡니까? 구약 성경의 가장 마지막? 말라기. 그렇죠? 말라기죠. 말라기 선지자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예요. 그런데 그 마지막 선지자가 사라지고 나서 400년 동안 더 이상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선지자가 보내지지 않았어요. 그 시대를 신구약의 중간기다 또는 암흑기다, 신앙의 암흑기다,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400년이 지날 무렵에 유대의 한 광야에 한 30살 먹은 남자가 등장한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구약의 선지자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심판과 회개를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누구라고요? 바로 세례 요한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유대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 세례 요한의 등장이 무엇이냐면 400년 만에 찾아온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다라는 의미를 가지게 된 거죠. 그리고 그 요한이라는 사람이 구약의 선지자들과 마찬가지로 회개와 심판을 선포했던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 요한이 선지자인 줄로 인정하고 그에게 나올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요한의 메시지를 듣고 결국에는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매일 주마다 설교라는 것을 듣잖아요. 여러분, 설교의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설교의 결과물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건 바로 회개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 세례를 베푸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였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요한이 그 회개라는 설교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회개의 자리로 돌아왔지 않습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오늘날 설교의 결과물은
반드시 회개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우리는 떨칠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 설교를 어떤 회개의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으로 이해하지를 못한다고요. 어떤 재미와 어떤 흥미와 또는 어떤 정보를 얻는 것, 내가 듣고 싶은 말을 듣는 그 시간으로 설교를 생각해 버릴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반드시 설교의 결과물은 회개이어야 해요. 여러분이 어떤 예배 시간에 어떤 설교를 듣든지 간에 여러분에게 반드시 나타나야 되는 결과물은 그 말씀에 대한, 그 말씀으로 근거한 어떤 회개라는 결과물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사실은 참다운 예배인 것이고 그것이 바로 참다운 말씀 들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제 입장에서 말한다면, 설교자인 제 입장에서 말한다면, 저는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정당한 것이에요. 그리고 설교를 듣는 청중되신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은 회개해야 하는 책임을 여러분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뭘 놓고 기도하시나요? 우리 목사님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놓고 기도하시죠. 우리 목사님 다른 거 신경 쓰지 않고 목회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다 채워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지요. 잘하셨고 감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꼭 한 가지 빼놓지 말고 저와 이 목사님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하실 것은 말씀의 결과물이 성도의 회개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은 이 기도를 빼놓지 않고 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마음속에도 어떤 꾸중이 와도 어떤 책망이 와도 그것을 겸손하게 받을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듣도록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는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또 마땅한 일일 것입니다. 계속해서 7절을 보시면요, 많은 무리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려고 요한에게 나왔어요. 그런데 요한은 그들에게 굉장히 무서운 말을 했어요. 7절을 보시면 요한이 그들에게 뭐라고 부릅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이거 같이 한번 해봅시다. 좀 앙칼지게 하셔야 돼요. 앙칼지게 한번 해봅시다. 시작. 독사의 자식들아. 되게 잘하시네요. 이런 거 왜? 네,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무서운 말을 했어요. 정말 무섭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독사의 자식이라는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이런 뜻이 있어요. 처음에는 너무 교활하다. 교활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또 하나는 다른 사람의 신앙을 위협한다 라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사탄의 자식이다 라는 뜻도 있어요. 마태복음 23장을 보시면은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가 어떤 것으로 의미하는지가 이해가 돼요. 23장을 보시면 이런 말이 나와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바로 이 말을 말하는 거예요. 막 바다를 다니고 육지를 다니면서 교인 하나를 얻었어요. 그런데 그 교인 하나를 얻어가지고 그 자기보다 2배나 뭘 만들었다고요? 지옥 자식이 되도록 만들어버렸다. 그러니까 나쁜 영향력을 끼쳤다는 거죠. 그들의 신앙을 방해하고 그들의 신앙을 어긋난 길로 가도록 위협하는 행동을 했다. 이게 바로 독사의 자식들아 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봐요. 이 사람들이 뭘 잘못했어요? 아니, 요한이 회개하라 라고 말했고 그들은 그 회개하기로 마음을 먹고 지금 세례를 받으려고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그들을 독사의 자식이라고 꾸중하고 책망했다는 거죠. 이유가 뭘까요? 과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이유는 이런 거죠. 그들이 회개하고자 하는, 그들이 회개하겠다고 말하는 그것에 대한 진정성이 의심되었기 때문이죠. 다시 말하면 그들의 회개하는 것은 진심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정말 진심으로 회개하려는 마음이 아예 그들 가운데는 있지 않았다는 거죠. 더 정확히 말하면 이런 말입니다. 이 무리는 사실은 자기는 회개할 것이 없는 자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회개의 징표인 세례를 받으려고 했다는 거죠. 이 이야기를 8절에서 설명합니다. 8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마음속으로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해요?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말하지 말라 라는 말이 등장하게 돼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지금 우리의 마음속에는 우리는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 것 같아요? 이런 뜻인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복의 대상일 뿐이다. 심판은 누구나 받는다라는 겁니까? 이방인이나 받는 거지 우리는 심판의 대상이 아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다 라고 생각하는 이 마음 속에는 뭐냐면 우리는 회개할 죄가 없다. 우리는 회개할 것이 없는 민족이다 라는 그런 생각이 그들 무리 가운데는 보편적인 생각으로 자리 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거예요. 여러분 회개가 중요해요. 반드시 회개해야 돼요. 근데 회개가 안 돼요. 이유는 뭘까요? 내가 회개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내 안에 뭐 회개할 것만큼이나 죄는 없다라는 그런 잘못된 착각과 잘못된 생각들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지난 일주일을 살면서 여러분은 회개를 많이 하셨습니까? 여러분 지난 일주일을 살면서 정말 몇 번이나 회개 기도를 하신 것 같습니까? 미안하지만 이 자리에 상당수는 한 주간을 살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지 않은 성도가 저는 절반 이상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마음으로 이런 생각 들죠? 나는 하는데 다른 사람은 누굴까? 라고 생각이 들지도 모릅니다. 그런 생각이 드는 여러분이 바로 회개 기도를 하지 않고 사신 분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왜 회개 기도를 하지 않았겠어요? 이유는 간단해요. 물론 머리로는 내가 죄인이지, 입으로는 나는 죄가 많지, 분명히 입으로는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내가 정말 회개가 필요하다라는 진정성은 없다라는 거죠. 내가 죄인이고 내가 죄짓고 살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는 거라는 거죠. 이렇게 물어보면 좀 정확하게 나오겠네요. 여러분은 죄인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정말 죄 지은 게 많다고 생각하세요? 그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왜 회개가 안 나오겠냐고요. 그러니까 이혼일 뿐이라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지. 그러니까 교회에서 맨날 들었잖아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맨날 들으니까 이론으로는 나는 죄인이라는 걸 인정해요. 그리고 말로도 나는 죄가 많아요 라고 말을 한다고요. 그러나 그걸 정말로 인정한다면 당연히 회개가 뒤따르는 것이 정당한 거잖아요. 그런데 회개가 뒤따르지 않는다면 과연 내가 머리로 가지고 있는 생각, 내가 말로 고백했던 그 죄인이라는 사실이 과연 진실된 생각이고 과연 진실된 고백이 될 수 있겠냐라고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이론일 뿐이고 말에 불과한 거죠. 내가 정말 뼈저리게 내가 죄인이라는 생각은 가지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회개하는 삶이 내 삶의 신앙의 내용으로 만들어지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왜 나는 죄인이라는 생각이 별로 들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한번 생각해 봐야겠죠. 그게 두 가지 때문입니다. 첫째는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죄의 본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의 본성이라는 게 뭘까요? 죄의 본성. 우선적으로는 죄를 짓고자 하는 본능을 말하는 거예요. 인간은 여전히 죄를 짓고자 하는 본능이 있어요. 본능이 있다고요. 그런 본능이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 고무줄을 쭉 잡아당겼어요. 그럼 이 고무줄은 어떻게 하려고 하는 본성이 있을까요? 원래대로 돌아가려고 하는 본성이 있잖아요. 성향이 있잖아요. 스프링을 쭉 잡아당겼어요.
원래대로 돌아가려고 하는 성향이 있잖아요. 성질이 있잖아요. 본성이, 죄의 본성이란 그런 거예요. 내가 자꾸 죄를 짓고자 하는, 죄를 짓는 자리로 가고자 하는 그런 성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에요. 죄의 본성이란 또 한 가지 이런 것이 있어요. 내가 지은 죄를 정당화하고 내가 지은 그 죄를 합리화하는 성향이 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죄의 본성.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열왕기상 13장을 보시면 솔로몬의 통치 말년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굉장히 참혹한 이야기가 나와요. 어떤 이야기냐면 그 유대 땅 모든 곳에 이방신을 위한 제단을 만들고 그 제단에서 모든 백성들이 우상에게 제물을 바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내용들이 나온다고요. 근데 이상한 건 아무도 그것이 죄라고 생각을 안 해요. 솔로몬도 그게 죄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 유대 백성들도 우상의 제단을 만들고 제사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죄라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참 이상하잖아요. 왜 그랬는 줄 아세요? 이런 생각 때문에 그래요. 솔로몬의 입장에서 말한다면 이 우상, 이 제단, 이 제물을 드리는 거는 종교와 신앙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와 외교의 문제라고 합리화를 했던 거죠. 실질적으로 그랬거든요. 솔로몬이 이 국력을 더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외교를 굉장히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외교를 성립시키기 위해서는 그들의 신을 받아들이는 일들이 반드시 선행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정말 외교의 문제로, 정치의 문제로 이방의 우상들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런 합리화가 된 거죠. 이거 처음부터 외교의 문제였지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종교의 문제는 아니야. 이렇게 합리화하니까 그들이 우상의 제단에서 그들을 위해서 제물을 바치면서도 자기들은 죄를 짓는다라고 전혀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죠. 출애굽기 32장에도 나와요. 금송아지를 만든 거 아시죠? 금송아지. 모세가 없어요. 광야예요. 그들은 막막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냈어요. 그 앞에서 춤을 추고 뛰놀았어요. 근데도 그게 죄인 줄 몰라요. 여러분, 그게 죄일까요? 죄가 아닐까요? 서진아, 그 죄일까요? 죄가 아닐까요? 죄예요. 서진이는 대답이 틀려본 적이 없어요. 그건 죄라고요. 근데 그 아론을 비롯해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춤을 췄던 사람들은 그걸 죄라고 인정하지 않았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금송아지를 향해서 정당성을 부여했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신 우리 하나님이다 라고 정당성을 부여하니까 그게 무슨 죄라고 느끼겠냐고요. 그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합리화해 놓으니까 더 이상 그것이 죄라고 여겨지지 않은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죄를 안 지어서 회개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죄를 얼마나 많이 짓는지 몰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 이유는요, 내가 짓고 있는 그 죄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거예요. 내가 지은 그 죄에 대해서 자기 합리화를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먹고 살려면 하나님도 다 이해하실 거야. 하나님이 내가 굶어 죽길 바라겠어. 이런 거 있죠. 내가 분명히 잘못을 해놓고 거기에 대한 정당성, 합리화, 피곤하니까, 괴로우니까 우리는 이런 식으로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내가 저지른 악행에 대해서 정당성을 부여하고 합리화하는 이런 본성 때문에, 죄의 본성 때문에 사실 회개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죄의 기준이 잘못되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복적으로 저질렀던 죄가 있어요. 두 가지예요. 이 두 가지는 서로 뗄 수가 없어요. 첫째는 우상 숭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죄는 뭘까요? 음행이라는 죄예요. 이 우상 숭배와 음행은 반드시 함께 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상 숭배의 본질과 음행이라는 본질은 같은 거거든요. 자기 만족과 자기 욕심과 자기 욕정이라는 그 본질이 같아요. 그래서요, 반드시 우상 숭배와 더불어 음행은 함께 갈 수밖에 없어요. 나중에 그런 관점으로 성경을 보세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우상 숭배를 했다라고 말하는 그 대목 속에 음행이 안 나오나 반드시 보세요. 신약 성경도 그렇게 보세요. 우상 숭배라는 말이 나오고 음행이라는 말이 안 따라 나오나 보세요. 같이 나와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처럼 우상 숭배와 음행이라는 죄를 저질렀다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전혀 회개하지 않았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죄의 기준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면, 아니 봐라, 너도 나도 다 그런 행동을 하고 살지 않냐? 라는 기준인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죄의 기준이 보편성이 있다고 여기는 거예요. 보편성, 다수결, 보편성. 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라고 말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죠. 여러분, 거짓말은 죄일까요? 죄가 아닐까요? 남 험담하는 건 죄일까요? 죄가 아닐까요? 속으로 막 누구 미워하면 그거 죄일까요? 아닐까요? 아, 너무 착해요, 여러분은. 그런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누구 미워하는 거 그거 죄라고 생각 안 해요. 험담하는 거 그거 죄라고 별로 생각을 하지 않는다고요. 그걸 기준 삼는 거예요. 아니, 남들 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라는 남들이 기준이 되어버리니까 우리는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죄라고 생각을 하지 못하는 거죠. 기준이 잘못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죄의 기준이 분명해야 돼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내 자신이 기준이 될 수 없고 다른 사람이 기준이 될 수 없어요. 남들이 다 그렇게 살아간다고 그게 죄가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죄의 기준은 하나님이어야 해요. 죄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된다고요. 그게 죄의 기준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죄의 기준을 어떻게 삼냐면 남들도 다 그렇게 사는데 내 생각에는 그게 아닌 것 같은데 라는 나와 누군가를 죄의 기준으로 삼아놓고 살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살아가는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인식을, 자각을 못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는 너무나 많은 죄를 짓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죄에 대한 정당화, 죄에 대한 합리화, 그리고 나와 누군가를 기준으로 삼는 그 잘못된 기준이 내가 죄를 짓고 산다라는 사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생각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므로 죄를 합리화할 생각하지 마세요. 이러니까 어쩔 수 없었으니까 아니에요. 그래도 죄는 죄예요. 그리고 하나님,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엄격한 죄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돼요. 그래야 참다운 회개를 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끝으로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그러면 진정한 회개란 무엇일까요? 누구에게 물어보면 좋을까요? 신앙에 짬밥이 있는 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황춘하 권사님, 회개란 무엇일까요? 회개란 무엇일까요? 이게 막상 다 알고 있는 것도 물어보면 가물가물해요. 저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회개가 뭐냐고. 회개가 뭐냐고 한번 물어보세요. 글쎄요. 하나님의 뜻대로 못한 것을 돌이켜서 잘못을 회개하는 거. 네. 용서하는 거. 예, 맞습니다. 회개란 내 잘못을 깨닫는 거죠. 죄를 깨닫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시인하는 거.
그게 바로 회개입니다. 바로 거기서부터 회개는 시작이 돼요. 깨달아야 돼요. 그쵸? 내가 죄를 지었다가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으로부터 회개가 시작이 돼요.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는 자리로 나가야지 그게 회개인 거예요. 그러나 거기서 멈출 순 없어요. 거기서 멈출 수는 없는 거죠. 이렇게 말하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더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내 죄를 시인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했다고 고백하는 이유는 과연 뭘까요? 이건 여러분이 어떤 대답을 하느냐에 따라서요, 여러분의 회개가 진정한 회개가 될 수 있고 형식적인 회개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진짜 이유와 목적은 과연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무리들의 경우에는 지금 회개하러 나왔어요. 회개의 징표로 세례를 받기 위해 나왔다고요. 그러나 진정성이 없는 형식적인 회개였어요. 그러니까 요한이 그들을 독사의 자식이라고 야단을 친 거죠. 그렇다면 그들이 도대체 왜 회개하는 자리로 형식적이지만 회개하려고 했을까요? 7절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7절을 봅시다.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여기에 답이 나왔어요. 지금 이 무리들이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도 별로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형식상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라고 말하죠?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예요. 이 단어를 읽는 게 더 중요해요. 혹시나 있을지 모르는. 그러니까 그들 생각에는 혹시나 만에 하나 심판이 있다면 그걸 피할 수 있는 어떤 보장을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 때문에 마음에 없는 회개를, 세례를 그들은 받으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사울의 경우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어느 날 하나님이 사울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아말렉과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겠다. 하지만 모든 동물들을 다 어떻게 하래요? 죽여라. 살려두지 말고 다 죽여라. 라고 말씀을 하신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약속대로 사울은 아말렉과의 전장에서 정말 큰 승리를 거둬요. 그런데 사울이 여기서 죄를 지어요. 하나님은 모든 가축과 동물을 죽이라고 말했는데요. 사울은 살찐 짐승들, 좋은 짐승들은 살려갖고 왔다고요. 이거 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사무엘을 보냅니다. 난 후회스러워. 저 사울 왕 이제 버리고 말 거야. 이 사무엘이 와서 사울에게 그 말을 전달을 하죠. 그랬더니 사울이 했던 말이 뭔지 아세요? 이런 말을 해요.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그러면 생각해 보자고요. 사울은 두 명의 사무엘 앞에 내가 범죄했습니다라고 시인하고 인정했어요. 그게 진정한 회개였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겠다라는 그 말이 무서워서 그 결과가 내게 오지 않도록 만들기 위한 형식적인 회개에 불과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우는 여러분 집에도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아이들 앉혀놓고 얘 이놈의 자식 회초리네 하면 자식들이 제일 먼저 하는 반응이 뭐예요? 아빠 잘못했어요. 엄마 죽을 죄를 졌어요. 이거 싹싹 빌잖아요. 왜 빌까요? 진짜 진심 잘못했기 때문에 빌까요? 아니에요. 일단은 매부터 안 맞고 보겠다라는 마음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들은 진정한 회개가 아닌 거죠. 그건 형식에 불과한 거죠. 그런데 우리도 사실은 그런 일들이 많아요. 어떨 때 뭔가를 잘못했어요. 근데 그게 감사하게도 떠올랐어요. 내가 잘못한 게 떠올랐다고요. 근데 회개를 해요. 그런데 그런 회개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 벌 받으면 어떡해? 하나님이 나 지금 충만을 하려고 하는데 이거 망쳐놓으면 어떡해? 우리는 내심 그런 생각을 가진다고요. 솔직히 제가 예전에 그랬어요. 이 딸이 뱃속에 있을 때 제가 뭔가를 잘못하면은 이게 자꾸 걸리는 거예요. 내가 게으르고 내가 뭔가 좀 잘못한 일이 생기면 하나님이 뱃속에 있는 아이 건드리지 않을까? 이게 사실은 무서운 거예요. 제가 그때 회개를 제일 많이 했어요. 하나님 뱃속에 있는 난 9달 동안 회개를 제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혹시나 만에 하나 정말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은 회개를 할 때 진짜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수능을 앞두고 내가 뭐 잘못했어요. 회개 안 하면 답안지 밀렸을 것 같아요. 막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왠지 벌 받을까봐. 그래서 하는 회개들 사실은 우리에게는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이유가 뭐냐? 그 목적이 뭐냐? 그거에 따라서 내가 하는 이 회개가 진짜 회개일 수 있고 형식적 회개일 수도 있는 거죠. 한마디로 결론 지으면 이런 거예요. 진정한 회개는요, 뭐가 겁나서 하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회개는요, 뭐가 두려워서 하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회개는요, 하나님께 항복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바로 거기에 내가 기꺼이 항복하겠다라는 다짐과 의지와 서약을 담은 게 바로 진정한 회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8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라고 말을 하지요. 또 9절로 넘어가 보면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않는, 여러분 계속 반복되는 말이 뭐예요? 열매라는 말이 반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란 결국 이거예요. 열매를 맺어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회개인 거죠. 그리고 10절을 보세요. 우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그러자 요한이 말합니다.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고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다. 또 12절, 이번에는 세례 받으러 나온 세리들이 물어요. 세리들이 뭐라고 묻냐면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여러분 지금 계속 반복되는 질문이 뭔지 아세요?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라는 질문이 결국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자 요한이 뭐라고 말하냐면 13절에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정해진 세금 외에는 더 걷어서 네 배 채우지 말아라. 14절, 군인들도 물어봐요.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이르되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은 급료로 족한 줄을 알라. 이 군인들의 질문도 똑같아요.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라는 질문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이러한 모든 것을 회개에 합당한 열매, 좋은 열매,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라는 이 모든 소개들은 결국 진정한 회개라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의 뜻 앞에 내가 기꺼이 항복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회개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를 생각해 보세요. 탕자가 아버지를 재촉합니다. 뭐라고 재촉합니까? 유산 빨리 내놓으십시오. 아버지를 재촉합니다. 아버지는 거절할 수 없어서 아들에게 돌려줄 유산을 나눠줍니다. 미리 건네줍니다. 이 둘째 아들은 유산을 받아가지고 먼 나라로 갑니다. 거기서 허랑방탕하게 삽니다. 술 마시고 창기와 즐기고 온갖 못된 짓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거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돌아가겠다라고 마음을 먹었고 아버지에게 돌아갔습니다.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제는 아버지가 나에게 뭐라고 말해도, 이제는 아버지가 나에게 어떻게 하더라도 나는 이제 무조건 아버지에게는 항복하겠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아들이 아버지 앞에 뭐라고 말하냐면 하인 중 하나로 보소서라고 말을 한다고요. 내가 아버지께 항복하겠다라는 의지가 탕자가 발걸음을 옮겨 아버지에게 돌아가는 장면이라고요. 그게 회개라고요. 내가 잘못한 거 깨닫는 거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거 중요해요.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 뜻과 그분의 말씀 앞에 항복하는 일이 없다면 그것은 결코 회개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할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내가 지금 무엇을 하리까 말하셔야 돼요. 물으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든 여러분은 하셔야 돼요.
항복하셔야 돼요. 그것이 진정한 회개라고요. 이런 진정한 회개가 아니고는 여러분의 삶에 만들어지는 그 많은 죄악들은 반복되는 악순환을 경험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죄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뭐 잘못하는 게 죄일까요? 물론 잘못하는 게 죄예요. 하지만 진정한 죄란 무엇이냐면 항복하지 않는 게 죄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 뜻 앞에 항복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법대로, 자기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 그게 죄예요. 다시 말해볼까요? 뭐가 죄라고요? 내가 무엇을 하리까라고 묻지 않고 살아가는 거, 그게 죄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회개란 결국 내가 무엇을 하리까라고 묻는 자리에 내가 있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내가 항복합니다라고 다짐하는 자리가 진정한 회개의 자리라는 거예요. 이런 회개가 여러분을 충만하게 만들 거예요. 이런 회개가 여러분을 기쁘게 만들 거예요. 이런 회개가 여러분의 신앙을 성장하도록 만들고 말 거예요. 더 이상 말뿐인 회개, 형식적인 그 회개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 내가 무엇을 하리까? 오늘은 내가 뭘 하리까? 내일은 내가 뭘 하리까? 하나님께 물으며 항복하는 자리까지 나가는 진정한 회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그 모든 것들을 날마다 기쁨으로 경험하며 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한 주간 회개의 문제에 있어서 많이 고민하시고 많이 노력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합시다.